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오늘을 맞이했건 간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2024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이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가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서 가시는가? 하나님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2024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야 합니다. 좀 웃으시면서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세미나 있습니다. 이 직분자 교육 여러분 매년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일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마음 먹고 참석하시고, 아이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역자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맡겨놓고 여러분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레시피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요리 비법, 요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면 여러분 요새는 요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예전에는 좀 요리책 사야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 보면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뭐 수백 수천 가지의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비법들이 바로 레시피가 되어지는 것인데,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레시피가 무엇인지 열심히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잘 배우셔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는 나만의 분명한 레시피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그 하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요리 비법, 레시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예민하신가요? 여러분 기질이? 표정 보면 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 좀 예민한 부분들은 다 있죠. 임상 심리학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예민함인데 한 15%에서 20% 정도는 10명에 한 2명 정도는 그러니까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천성적으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적당한 정도의 어떠한 예민함, 건강한 예민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보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매일 가는 카페인데 그 카페에 가서 마시는 커피 맛을 매일 다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요. 그리고 오늘따라 똑같은 펜을 쓰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써 내려져가는 그 펜 촉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안정감. 아내가 시켜서 하기 싫은데 재활용 쓰레기 정리하러 가는 길에 떨어진 하나의 나뭇잎에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서 한참을,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참을 쳐다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수성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공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민한 기질이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세상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사실 조금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돼요. 조금 예민한 편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로 설교자로 생각을 해보면 그 예민함의 좀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낙원교회 유치부 아이가 그린 그림 같죠? 이 그림의 가격이 여러분 1,000억이 넘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놀라지도 않아요. 마크 로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는 이런 좀 기호학적인 그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데 2천억이 넘어요. 초기에 그린 작품인데 파란색이 이제 들어간 그림은 2천억이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졌는데 이제 작년 2023년 말에 기사 하나가 났어요. 내셔널 갤러리에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70%는 바로 이 마크 로스트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대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디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한 10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을 다 흘릴 수 있나요? 이런 건 우리에게 좀 공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일상적인 예로 들어가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먹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제철이 되어지면 반드시 제철 음식 드셔야 하는 분이 계세요. 봄 되면 뭐 냉이나 달래, 쭈꾸미 먹고요. 여름 되면 제철 과일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장어 같은 거 챙겨 드시고, 가을 되어지면 송이, 뭐 전어, 낙지, 또 늦가을 되면 뭐 굴 같은 거 맛있죠. 지난주에 제 교육자들 원래 도시락만 먹다가 이게 도시락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번 근처에 굴 국밥집 갔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님 만나가지고 또 괜찮은데 그렇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겨울 되면 이제 꼬막 이제 뭐 과메기, 꽃게 같은 거 챙겨 먹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먹는 거에 예민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먹는 것에 예민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부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 남자 아이는요, 그 냄새 후각에 너무나 예민해서 걔는 언제나 입덧하는 임산부 같이 그렇게 구토하게 되어지고 그냥 매스꺼움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데 무슨 냄새가 난대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분명 그 친구는 냄새에 좀 과민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자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 아내는 청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지만 간 다음에 청소를 몇 시간씩 하고 집에 가족들이 들어올 때 모든 가족들이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된대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게 가족들도 참 힘든 일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예민한 게 기질이면 더러운 남편하고 함께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던한 사람도 다 자기가 예민한 부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예민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으면 제가 왜 뭐 이런 낙지, 쭈꾸미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예민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예민한 부분은 우리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촉각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촉각이 곤두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렸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 문제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이 무디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에 가장 예민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좀 거룩한 척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죄 짓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심지어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숨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인생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본성이나 죄악된 어떠한 일상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기보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예민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저주받은 죄 하나가 등장하는데 문둥병으로 한센시병으로 알려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성경에는 저주받은 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병은 제사장에게 꼭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죠. 그래서 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무감각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한 청년도 말씀드렸지만 후각이 너무나 예민하게 되어지면 고후각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시간 꼼꼼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 죄에 대한 무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한 관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2024년 우리가 처음 나누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스바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스바냐서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짧게 나오기 때문에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성경을 이제 분류할 때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호세아서부터 시작돼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성경이 나오는데, 이 12권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말씀 스바냐서입니다. 12권이 다 나름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공통의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 12권의 성경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2권의 성경에 교집합이 있다면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한 9년 정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메일로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 반 이상이 아직도 이제 해외에서 오는 메일들인데, 이제 거기 제목 자체가 아예 파이널 워닝이라고 써 있는 메일들이 좀 옵니다. 근데 그거 절대 저는 열어보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스팸이죠. 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열어보지 않고 바로 지워버립니다. 이 소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름 하나님의 파이널 워닝, 마지막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대로 살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라도 빨리 너희도 정신 차리고 너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어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망이라 내가 너희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스바냐는 당연히 이제 선지자이고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사역의 말미에 한 왕이 세워집니다.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의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그렇게 어린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하였지만 왕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 엄마가 되어졌건 뭐 삼촌이 되어졌건, 왕 뒤에서 왕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다 건너뛰기로 하고, 근데 여하튼 이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스바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데, 스바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다. 이게 숨겨 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하여 좀 독한 말을 하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 한국교회 이상하다, 한국교회 이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옮기셨다, 이게 뭐 어찌 보면 틀리지 않은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여쭈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험한 것을 보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실상은 내가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들어오는 그러한 장소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냐와 같이 오늘 현실은 참으로 버겁고 힘들지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사람들을 목회자의 자리에서 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의 큰 문제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숨겨놓으신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는 주의 백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하면 좀 아멘. 제가 요구 안 하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거시겠어요? 어느 정당에 여러분, 어느 정치인에, 어느 부동산 사면 좀 알려주세요. 어느 주식 좀 사면. 잠실역 8번 출구에 유명한 명소 하나 있죠. 아세요? 잠실역 8번 출구에 가면 여러분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서점 자주 가니까 항상 봅니다. 주말에 되면 토요일 날 아침 제가 한 9시 반 정도 문 여니까 가면 여러분 그 시간에 줄이 많게는 100명 가까이 줄이 서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사보셨네요. 복권 당첨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되는 집이래요. 지방에서 올라온대. 근데 정말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궁금해서 저번엔 서서 구경했어요. 옆에서 거기 사장님 아는 사람이라도 되느냐 앞에 서서 구경을 했는데 많게 사시는 분들 200장 300장 이렇게 사던데 그렇게 많이 우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면 가셨을 텐데 이거 월요일 날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복권 당첨 제일 많이 되는 집인데 보통 복권 가게들 그렇게 줄 서 있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가게들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팔거든요. 다른 가게들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팔면 거기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복권에라도 내 인생 역전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시원찮은 세상의 가짜 왕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무명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땅에 스바냐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하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스바냐와 같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왕을 통하여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마지막 유다 땅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왕 2명이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망할 왕이에요. 망할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망할 왕이었던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몬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요시야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몬을 세상의 가장 몹쓸 왕,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성경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 사이에 상당히 좀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어떠한 일을 행했길래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몹쓸 왕이 되어졌을까?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명 많이 모르시잖아요.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제일 유명한 곳 수도? 소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윗 때 옮겨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음란과 동성애로 예루살렘을 물들이게 되어진 장본인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악하고 몹쓸 왕이 맞는데, 그럼 므낫세와 암몬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 게다가 여러분, 므낫세 암몬이 이렇게 몹쓸 짓 하면 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하고, 게다가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걸 줘요. 나라를 잘 살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버리는 일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불현듯 그 하나님 기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날마다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무섭다라는 개념 자체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뭐 쉽게 열을 내거나 어떻게 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거든요.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평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먹고는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 땅덩어리는 사실 파봐야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부 섬길 때, 청년부 섬길 때 한 남자아이 있었는데, 그 아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 다니고, 게다가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 바로 들어가고, 게다가 또 얼굴 꽤 준수하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웃는 게 참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교회 자매들이 이제 흠모함을 받게 되어졌던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부모 도움 못 받고 자랐는데 공부 말고는 답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지방에서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4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그 이야기도 안 해서 몰랐어요. 알바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서울에서 4년 시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산 보답으로 또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만취하셔서 뺑소니 사고로 당한 건데, 그 도망간 사람 찾지 못하니까, 차량 찾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 그 엄청난 치료비를 이 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좀 나아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원망과 함께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부모가 기댈 언덕이 되어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사실 도무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뭐 땅을 경작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 왕으로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봐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무역이었던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찾아냈는데, 당시에 이제 수출입의 가장 중요한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중국의 실크로드와 같은 그러한 무역로인데, 그 무역로가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생각한 거예요. 야, 무역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근데 대한민국 현실과 상당히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무역과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서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믿는 신, 아시리아가 믿는 신, 블레셋이 믿는 신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당시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자나 여권이나 수출입 연장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상들은 다 작아요. 이게 미니어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것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같이 이렇게 교역을 하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거나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좀 잘 살게 만들겠다, 무역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지니까 므낫세가 해야 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데나 둘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 가져다 두었던 것이죠. 결국 나라 잘 살게 만들겠다고 그 일념으로, 그리고 그의 노역에 따라 나라도 먹고 살만해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면 좋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이지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지만, 지역교회 목사로서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는 낙원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고상하게는 경제 이야기, 실상은 돈 이야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 이야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앙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 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돈 문제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매여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매여 살지 말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이야기만 하지 말라. 우리가 돈에 매여서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에 매이게 되어지면 돈에 예민해지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돈에 매여서 잘 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더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와 아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망가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쉬운 얘기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 키우면서 언제나 행복하세요? 우리가 자녀의 존재로 행복한 거죠.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만 되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좀 달라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녀 키우면서 열받는 게 뭐예요? 하라는 건 정말 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또 이렇게 뻔질나게 합니다. 자녀들은 신기해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더럽게 부모 말 듣지 않는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생각해요?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우리는 열받아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열받지 않으실까?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거 채우겠다. 그거는 내가 책임질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채워주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너가 이렇게 막 짤짤 매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너 먹이고 입히겠다. 그러니 평생 이 돈 이야기에 매여 살지 말고 네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해라.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좀 전 삶을 걸고 이것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세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 자녀들이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10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기대하세요? 반에서 1등 하는 거 뭐 전교 1등 하는 거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적 없으면 자녀들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시험 기간에 그래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고맙지 않아요? 너무 소박한가요? 졸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시험 기간이돼 내일 뭐 중요한 과목도 다 시험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핸드폰 보면서 침대에 발라당 누워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 속 터지는 거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면 좋겠는데 참 이게 내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 가슴에 한여름에 뜨거운 그런 보일러 틀어 놓는 놈이 바로 내 자식. 여러분 내 심장 벌렁이게 만드는 것 내 자식. 내 머리 뚜껑 열리게 만드는 것도 내 자식. 왜 여러분 내 가슴에 천불이 일어나요? 아직도 모르세요? 왜 내 가슴에 천불이 일어납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잘못 오해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곱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오늘도 계시나 주무시는 분들이 만약에 설교 중에 주무시는 분이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분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데 더 푹 주무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평안한 곳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으면 저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편히 쉬시든지 그렇게 무엇인가 하고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충분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인격적인 설교자입니까? 저는 이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맺음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에 어떤 티키타카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대화하고 사귀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열불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좋은 설교자의 마음이 아닐까.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막 천불이 올라오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우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인격적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외면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신이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안달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정말 나쁜 아내 계속해서 집 나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 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 참 힘들지.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요나는 아예 대놓고 선지자 파업을 선언하죠.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드러누워 버려요. 호박 넝쿨 앞에 회개한 다음에도 엉망이죠.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호박 넝쿨의 그늘 밑에 드러누워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박 넝쿨의 그늘을 사라지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요나가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호박 넝쿨이 만들어내는 그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잘못된 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까지 참으실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요나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풍랑 일으키시고, 이렇게 위장병 걸린 이렇게 물고기 큰 고래 조류를 움직이셔서 해류를 움직여서 그 위치에 오게 하시고, 이거 모든 얘기들이 너무나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호박넝쿨 밑에서 드러누워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호박넝쿨 말릴 것이 아니라 우박 내려서 요나 머리에 그냥 땜빵 하나를 만들어 내셔야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깔끔하게 한 방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번, 1000번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만난 이들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내실까?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정도 되면 지금 그냥 죽이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날을 다 기다리십니다. 왜 요시아의 때에 이를 때까지 하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셨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래도 참을만 했기 때문에 그럴까? 말씀 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면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당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듯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인생의 그 밑바닥,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모든 그릇된 것, 외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 하나 생기고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요동하여 흙탕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화를 낼지 모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우상처럼 가만히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뭐 큰일 있겠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등불을 높이 들고 너희를 찾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높이 들고 찾아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무시하며 내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스바냐의 이름처럼 남은 자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직장생활 정말 얼마나 정글과 같은 세계입니까? 약육 강식. 왜 여전히 이 사회는 이렇게까지 좀 고도로 발전했는데 학연 지연의 영향을 받게 되어질까? 왜 관악산 아래에 있는 학교, 신촌에 있는 학교, 안암동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이게 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어지는, 요즘 뭐 대통령부터 많이 사용하는 뭐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제자였던 이제 친구가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동문 모임을 한국에 이제 강북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모인대요. 그 호텔 회장이 CEO가 그 콜롬비아 동문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거기서 모인대요. 근데 가 보면 그 안에서도 또 그룹이 나누어져 있대요. 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마치게 되어지고 지역 마치게 되어지고,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한 카르텔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 이익 집단 안에서 우리는 눈치를 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도 수많은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향하여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 좀 뭐 유튜브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왜냐면 이게 성도님 너무나 많이 보니까 제가 가끔씩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안 보긴 합니다. 뭐 찬양을 듣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보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그런 이렇게 알고리즘 하나가 이제 기독교 종교 알고리즘이 저에게 떴어요. 근데 이게 강사분이 앞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 모여 있고요. 흰 옷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안 봤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틀어보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축복의 문을 열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에 지금부터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 그 말대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진대요.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남편들 진급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임원 될지어다. 아멘. 집을 사는 즉시로 2배가 오를지어다. 아멘. 주식에 투자한 돈 몇 배가 되어져서 갑절되어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공부하는 자녀들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갈지어다. 아멘. 지금도 아멘 따라 하시는 분들, 저는 경건치 못하게 목사가 궁금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신 분들 어떻게 되어졌을까?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그 목사의 말에 아멘하면, 그 강사의 말에 아멘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제가 목사의 집안에서 자라고 이제 목사 되어져서 그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당장 손해보게 되어지는 때가 많아요. 믿음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저도 뭔가 앞에 섰으니까 흰 양복은 안 입었지만 저도 뭔가 하나 해야죠. 여러분 아멘 준비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 진리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오늘 애쓰고 있다면 그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가난이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게 주식 얘기 안 하고 진급 얘기 안 하고 서울대 얘기 안 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이게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50대 중반 넘어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 술 담배 안 하는데 50대 후반에, 이게 뭐 이런 얘기 좀 안 해도 되는데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40대 되거든요. 근데 3명 다 건강진단했는데 찬재 목사님이 들려줬어요. 제가 간지수가 좀 매번 한 6년째 안 좋게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은 그래도 아직 괜찮지 그랬더니 3명 다 간이 별로 안 좋대요. 간이 나빠야 목사가 될 수 있나요? 얼마 전에는 한국교회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목사님도 밝히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시는데, 결혼 안 한 이제 30 된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성도의 삶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정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은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애써 헌신할 수 있는 이유, 그분들에게서 제가 특징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다 성품과 기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것도 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저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눈물이 있을까? 왜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 나와는 달리 나는 T인데
그분들은 F라 감성이 예민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일까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보석과 같이 그렇게 맺힌 것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래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상한 심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갔더니 두 번째 태산이 나와서 365일 또 험곡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넓은 길, 내리막길,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는 그 축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상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공고하고 가난해도 내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해도 내 마음을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핑계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수록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너희를 찾아내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아파트 명의계약서요, 공부 잘하는 아들, 세상에 더할 수 없는 효녀인 내 딸, 여러분 좀 통장 잔고 보시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오늘 스바냐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무엇이에요? 오늘 너희의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4년 여러분의 위시리스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가 좀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내 아들이 공부가 제일 좋대요. 감사하죠.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살이 찌지 않아요? 대박이죠. 집 샀더니 집값 오르고 주식하면 주식 오르고, 이거 부럽죠. 2024년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정말 우리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시편 32편 1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인 다윗이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이 나를 살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년부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급성, 정말 건강하고 재밌는 아이였는데 20살에 급성 혈액암에 걸려서 1년 넘게 항암을 계속 진행했는데, 그 친구 병원에서 이제 할 때 그 당시는 병원 신방 가기 어렵지 않았으니까 병원 신방 갔더니 얼굴도 완전히 상했고, 사실 그 친구는 또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제가 가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잠깐 기도하고 그냥 울음 참다가 힘들지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많이 아프대요. 정말 너무 아프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거 나아지는 통증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들긴 하는데 아직 제가 젊어서 체력이 되니까 감사하고, 죽게 아프긴 한데 이거 나아지는 통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대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사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는데, 정말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도리어 오늘도 용기를 얻어요. 감사하게도 이 친구, 물론 부작용이 남아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지만 정말 신실한 자매 만나서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다면, 오늘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통증, 나를 살리는 통증 되어주면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십니다. 2024년 등불을 높이 들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의 문제가 제대로 보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디어 읽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 되면 안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나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오늘도 내 삶에 등불을 높이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라면 껌뻑 죽으신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환경을 통하여, 배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 대하여 결론 내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만 바라봐도 그냥 깜빡 넘어가신대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상관없대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자녀가 있건 없건 여러분의 집이 자가이건 전세이건 월세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단 한 가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4년 여러분의 자존감 되어지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자존감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의 다양한 권력 앞에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평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의 눈치만 보며 평생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존감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그것도 즐거이 부르시며 등불을 높이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레시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담겠습니다. 2024년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되,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내가 낭만케 되어지는 순간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나홀로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워낙 가진 것 없어서 때때로 세상에 주눅들게 되어지거나 내 마음이 얼어붙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저희도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주님과 함께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한 해 살아갈 때 한 주 한 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이 시간 모든 영광 찬양 감사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헌금 봉헌할 때에 말씀 단 한 가지라도 붙들고 오늘 나의 이름 부르며 나를 전부로 여기시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잠시 기도합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 아버지 않으며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아버지 주여, 지키시는 분, 하나님 너를 아버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켜보신단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의 생각 하나님 주여, 셀수 아버지 긍휼력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의 삶에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없단다.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2024년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진행하게 하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이 담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이 헌금에 담아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생명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단단히 붙들게 하시되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래야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시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위해 지난 한 해 나의 삶 전부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에 단단히 담아놓고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이들의 가정 일터, 또한 이들을 통하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